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60장입니다. 찬송가 경배 26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선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간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가리시고 나의 방 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고 나의 산산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경배 261장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주님
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다리를
찬송 부르고 김윤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찮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의 하신 4절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시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의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굳게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고난주간을 하나님 아버지 지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조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죽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절하실진데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 영의 양식이 쌓여지는 삶을 살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 없나니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 같이 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성의 위치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와 또 그리스 문화에서 여성의 위치를 지금 규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는 것 의로운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그 뜻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그 말에서 이거를 생략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자가 너를 쓰는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 전통대로 행하려고 애쓴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위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기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를 기르기가 좀 못하다면 머리에 너울을 써라, 수건을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면 여자들은 전부 다 너울을 쓰죠. 그리고 또 신부들은 또 모자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 추기현이나 몇 사람 한정되어 있죠. 교황도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교황 모자 자세히 보셨습니까? 생선 대가리 잘라갖고 옆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생선 대가리가 잘라보면 아가리를 쭉 벌리고 있는 걸 옆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것도 살펴보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너울을 벗어버리거나 머리를 싹 잘라가지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남편에 대해서 그 체면을 손상하게 만들고 남편의 위치를 밑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뭘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머리에 뭘 쓸 때 아니면 머리를 기를 때 비로소
남자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깎을 때, 여자를 주관하는 위치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났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전설에서 체험해온 것이다, 신화에서 체험해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를 안 읽고 하는 얘기죠. 남자는,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갖고 하와 전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갖고 하와의 골격 하나를 형성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뼈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무슨 뼈겠습니까? 그리스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뼈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만할 것이다. 발가락뼈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한없이 비천해질 것이다. 하와의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갖고 하와의 갈비뼈 하나를 만드시고 그 나머지는요, 아담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흙을 빚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 권위의 표시를 가져야 되는데 천사들 때문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너울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내 남편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얘기죠. 온 사방에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천사가 주시하여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때문이죠. 10절 말씀도 오해가 많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남자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균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는 건요, 이미 그 당시에 남녀 사이의 위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끝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우선 남성 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요. 왜 이와 같이 위계의 질서를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위계 질서를 만드십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왜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게 남녀 사이의 위계를 정해놓으시는 겁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여자의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을 대항하여 일어나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저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범죄 위에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구속된 거듭난 사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저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형벌이에요. 요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위계 질서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은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위계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의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고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고라 이상간을 리더십 가진 사람 성경에서 못 봤어요. 왕들 중에도 없습니다. 뭐 모세의 중간 지도자 250명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갔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탁월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평소에도요, 고라가
그 탁월한 리더십을 사람들 위해 뽐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홀려 넘어가는 거죠. 내게 오너라 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고라 사이에 분명한 위계 질서를 만드셨죠.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했고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뜨리고 뒤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구속의 질서거든요. 구속의 위계 질서거든요. 이걸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뒤흔들고 나니까 고라가 나서갖고 너만 왕이냐. 나도 왕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니까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마귀죠. 마귀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빠져서 죽고 말아요. 그 나머지 250명은요. 화로에서 나오고 향로에서 나온 불에 불살아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뭡니까? 그 위기의 질서입니다. 지금은 이 위기 질서가 다 사라졌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지고 막 컴퓨터하고 그럽니다. 게임하고 그러면 아빠가 늦게 들어가 퇴근해갖고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인사 안 합니다. 아버지가 인사해요. 아빠 왔다 그래. 아빠야? 그러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다. 가정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들어오고 그래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아니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또 아버지가 부르시면 얼른 쫓아가고요. 이 굉장히 힘든 요즘은요. 아버지가 부른다고 쫓아가는 애들은요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아들한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아 왜 그래 아빠는 잔소리가 많아 그럽니다. 뭐 가정이 이럴 때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무섭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간첩들은 고소를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주고 다 풀어주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구속에서 구치소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대통령은 무섭게 알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중본에 의해가지고요. 북한에 의해가지고 너무 좌념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산화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진단했던 것처럼 남한의 공산화는 90% 진행됐다. 완성 단계입니다. 정말 이번에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요.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해 주신 창조의 위계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걸 대신하는 위계의 질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창조적 질서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의 권위 앞에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 우선은 위계 질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남성 상위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우월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모하메드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란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좀 못하게 지원받았다, 좀 열등하다, 머리도 좀 떨어지고 행동도 떨어지고 모든 게 열등하다.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삶의 부속품, 남자들이 부속품처럼 취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회에서요, 그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여행은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꼭 단체 여행 아니면 안 가야 돼요. 얼마 전에도요, 인도로 여행을 갔던 두 커플이요. 여자는 강간 당해가지고 버려지고 남자는 그래서 산채로 호수에 치고 던져버렸어요. 아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처참한 거죠. 그래서 수사 안 합니다. 하는 척 할 뿐이에요. 인도 사회가 그렇게 미개합니다. 무슬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령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 딸내미를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당연한 걸로 봅니다.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말렸어요. 어머니가 말렸어요. 그런데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간당했다. 당연하게 봅니다. 경찰이 수사 안 해요. 너 어머니 아버지 말을 어긴 죄다. 그런 경우에는 면회가 실추되어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슬림 사회입니다. 여자를 그렇게 남성들이 부속품으로 봅니다.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뭘 둘 경우에 남자들이 복종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를 높여줄 때 남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다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뜻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형상입니다. 주인들의 인간관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남성 상위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성 우위가 아니고 남성 우선입니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돕는 배필. 그와 같은 돕는 배필을 지어내라. 그와 같은입니다. 헬프 컴프레이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컴프레이블. 그와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그와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헬프를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컴프레이블 힘. 이 아담을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똑같은 돕는 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죠.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는요. 가장으로서 가장을 책임지고 아내를 이끄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임과 또 자기의 소명의 영역에서 그런 겁니다. 높고 낮음의 영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죠. 아담이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아담이 먼저 지원받고 이와가 그 후며 그랬습니다. 이와가 그 후며.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을 보니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남자가 우선하는 이유는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요. 남자의 형상과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우선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인간관이나 지금도 무슬림의 인간관은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남자의 위계질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됩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파키스탄이 그렇죠. 파키스탄 이 무슬림 그 전통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여자들은 관직에 못 나갑니다. 교사도 될 수 없어요. 전부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한때는 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여성들이 뭐 정치까지 진출했었죠. 근데 혁명에 성공하면서 정부가 뒤집어 엎어지면서 여자들이 전부 다 집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얼굴을 가진 두둑하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그걸 뒤집어 써야 돼요. 눈만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뒤집어 써야 돼요. 그 여자들은 집을 났을 때 반드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들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강간을 당해도요 거의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그럽니다. 당연하다. 너는 남자와 같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이게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그래요. 지금. 이란도 한때 그랬었죠. 이라크가 한때 그랬죠.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라크는요. 이란은 상당히 개화되어졌고요. 이집트도 많이 개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아직도 고대 이런 비성경적인 윤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육신적 힘, 지혜, 정신적 능력, 존재와 활동의 영역 등 모든 것을 남자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진 것이다. 남자가 유혹을 보았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이걸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5살 때부터 배워요. 그 여자를 좀 깔보는 거죠.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개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남성 우선 위계의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인간화하는 남녀 사이에 이렇게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계급의 질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 여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실내에서 여자는 계속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머리에 치렁치렁 기른 게 아니라면 뭘 써야 돼요. 그 천주교인들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쓰는 것처럼요. 그러나 남자는요, 머리를 기르기나 모자를 쓰는 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대에 들어서도요, 서양에서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서양은 지금도 지키죠.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벗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모자를 쓰고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면 모자를 벗어요. 내가 당신보다 높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다시 모자를 쓰더라도 여자가 들어올 때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히피가 나타나죠. 히피가 나타나면서 미국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마이애미 해변에다 들고 나체초를 만들고 이 사람들 1년 내내 목욕을 안 합니다. 머리를 안 깎고요. 옷도 안 갈아입고요. 그러니까 가위만 가도 냄새가 나는 거죠. 막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청바지에 통기타, 막 머리는 장발 깍지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의 도덕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느냐? 이 거짓말 하던 남자들은 머리를 굉장히 깎았어요.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히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머리를 기르면서 이건 뉴 모럴이다. 새로운 도덕이다. 우리는 성경의 도덕을 안 따른다. 우리는 뉴 모럴, 우리가 만든 새로운 도덕을 따른다. 이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말세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저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가? 그때 만들어진 얘기를 보면 신실하게 나가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발을 하면서 그럽니다. 이혼이 친구 사이죠. 저 밖에 다니는 히피들 안 보는가? 맨날 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긴 머리 좀 잘라주시 그러나. 그때 이발사가 뭐라 그러니까 여보게 자네가 저 사람을 이발소 의자에 앉혀만 놓는다면 나는 머리 얼마든지 깎아주겠네. 머리 안 깎아요. 공짜로 깎아준다 그래도 안 깎습니다. 이 히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문란해지고 더러워졌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비성경적인 면을 사회에서 좀 씻어내려고 하니까 막 비성경적 문화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일치단결해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다고 난립니다. 동성애자를 단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TV에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요. 얼마나 많은 미국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전쟁 때 도착된 건 30%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몇 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예요.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계층이 누굽니까? 네오나치입니다. 신나치예요. 신도일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돈에 대해 갖고 얼마나 밝히는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이라도 가볍게 죽이는 사람이 네오나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주장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돈들을 몰수해 갖고 말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조금만 쓰고 자기는 나눠가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만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비싼 차가 다른 데서 있습니다만 보통 타는 차들 중에서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거의 8억 내지 10억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거의 시세도 그렇고요. 이런 차를요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서요 26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26대. 그리고 BBC나 가디언즈, 영국에서 나오는 거죠. BBC나 가디언즈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와 네오나치 지도자들이요.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줘야 살 수 있는 스위스의 별장을 34채를 작년 1년 동안 사들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정확한 돈의 흐름을요. 트럼프 정부를 꿰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못 준다. 돈 못 준다. 전쟁하려면 너희들이 해라. 그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위험해지는 거죠. 유럽은요. 산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평지예요, 평지. 전부 평원입니다. 평원에서 대강 선거놓고 여기까지 뭐 네덜란드, 여기부터는 뭐 덴마크, 여기부터는 뭐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탱크라고 몰아붙이면 하루아침에 나라 몇 개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나라는 산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요. 이러니까 방어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미국이 돈 가지고요. 트럼프가 이걸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남을 지켜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요,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 가지고 아예 그냥 군수물자를 안 사고 군인들은 양성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 미국이 지켜주니까. 덴마크는 이번에 보니까요, 그 상비군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 가지고 근무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의무 복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9,100명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를 러시아가 쳐들어가면 하루가 끝납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막 우리나라에서 뭘 좀 사들이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브레이크 걸죠. 독일이 브레이크 걸죠. 자기네들 그 사가라고. 환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마귀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한 자가 최고예요. 힘 가진 자가 최고입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가지게 질서는 그냥 깨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위하여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이 죽을 맛인 겁니다. 이번 여러분도 보셨죠? 백종원 씨 말입니다. 그 막 문어발처럼 막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백종원 씨 그 주식 산 사람들요, 다 그냥 깡통 찼어요. 몇십 분이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몇십 분이 아니라 몇 분이 일러요. 그 권력에 앉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음식에 불량을 쏘이고 외국에서 중국을 갖다 써놓거나 뭐 한국산을 썼다 그러고 말인데 이게 다 밝혀지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전부 다 밝혀지니까 밝혀질 때마다 백종원 씨 주식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혼란을 자초하면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로 말미암아. 이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선의 질서 개념이 존재하는가? 이걸 천사가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 봅니까? 예배 시간에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긴 머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가져야 합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표, 여자들은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원칙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원리가 생겨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착하고 뭐 따질 데가 없다고 하면 이런 위계 질서는 사라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요, 이런 위계가 없습니다. 이런 계급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녀의 위계를 세우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가 없는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11절에 그러나 그랬죠. 이번에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그러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남녀 사이에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 그게 창조의 본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질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는 주 안에서 동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8절을 보니까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렐루야.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께서 논증한 여자의 창조적 위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교환에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남녀가 하나인 이유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난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그 남자들은 힘 있는 일,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요즘은 마마보이가 많습니다만요. 그 예전에 더 그랬죠. 요즘은 남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한테요. 여보 접수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그럼 아내가 뒷수습을 해주는 데지. 이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못 보자는 겁니다. 또 이제 도성적으로 또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창조적 위계 질서에 있어서도요, 창조적 역할을 잊어서 안 됩니다. 남자는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요, 여자는 남편의 돕는 비필에 되어줘야 합니다. 적당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을 상담하고 조언해 줄 때 남자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남자들은 100이면 100 다 뒤집어집니다. 그때 틀림없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지혜 있게 하면 됩니다. 고양이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이는 지금 결이 있잖아요. 털이요. 결 따라
등을 쓰다듬어 주면 그래 죽는 신용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쓰다듬으면 대부분이 발등을 씌우면서 칼로 달려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양이 결을 따라서 쓰다듬는 것처럼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창조적 필요를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듬직한 존재가 되어줘야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대하여가지고 그 넓은 치마폭으로 남편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품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마보이 같으면 여자가 평생 외로웠습니다. 마음을 줄 데가 없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든든한 품을 남편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또 아내가 늘 쟁쟁거리고 어리광을 피우면요, 아내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남자들은. 뭐 참 결혼 초기에야 뭐 그럴 수 있죠. 또 이쁘고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폭 빠져갖고 살아가니까.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성질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여성이 아름다운 놈돈 배필의 직임을 다하는 데 나타납니다. 남자들의 아름다움은 자기 아내를 이끌고 보좌하고 그리고 돌보는 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남성이 여자를 휘어잡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정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그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는 거죠. 남자는 남성다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론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드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줄 때도 가르치는 입장에는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열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칫하면 여사들을 비천하게 만들 수 있죠. 성경은 어떤 책,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여성을 남성들보다 비천하게 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높고 낮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서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인 척하는 요한 하나 있었어요. 요한이 여자들 틈에 있었던 것은 여자를 오해받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구약에도 드보라와 같은 여성이 있죠. 사라와 같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남성들을 부끄럽게 했죠. 훌륭한 믿음의 여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요, 힘있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위치, 창조적 본분을 이어서 안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요,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막 부드럽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가 생깁니까?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때 이미. 지하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다니느라고 자동차를 안 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로비를 얼마나 했던지요. 아주 지하철 노선을 통째로 사들여버립니다. 그걸 폐쇄시켜버려요. 그 자동차를 팔아먹습니다. 배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을 여자들이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던 겁니다. 그 포드가요, 하루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만 집안채를 지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막 저택을 지어야 되는 조그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위상이 맞지 않는 집 아닌가요? 너무 초라합니다. 불편하지 않은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아내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이것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헌신적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동기요 방법입니다. 인간사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 한시 순간이라도요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머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불꽃 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두 부부가 합심하여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주시고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친정아버지 같은 든든한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도인전 교회와 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시찰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주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부터 한 주간 반 동안 되신 거 있고요. 4월 14일부터 새벽기도 청중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